시간입니다. 창세기 후반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으로서 총 50장까지 되어 있지요.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를 묵상했고 이번에 22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앞선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앞선 영상을 보고 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혹은 보편 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여기에는요 우주와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족장들의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족장들이 나오는가? 창세기에는요 이스라엘을 시작한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후반부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 안내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4명의 족장들의 핵심 역할에 집중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묵상할 텐데요. 각각 족장들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관련해서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복도 주시고 전쟁도 승리케 하시고 또 자손들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테스트, 네 독자를 바쳐라는 테스트의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삭의 이야기는요. 그렇다면 누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첫째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인가 아니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약속의 자손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약속의 자손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기원이 되는 게 바로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총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각각의 역할을 족장들의 역할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한 장소의 기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들의 기원 역시 알려줍니다. 이 장소들의 기원은요, 구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니까 이때 그 지명들을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도의 제일 남쪽에 보면 브엘세바 나오죠.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우물을 샀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한국 전체를 지명을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은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 부엘세바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에 보면 그 위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지요. 이 지역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여기서 이 헤브론에서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그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자기 땅을 얻은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윗이 남유다의 수도를 여기로 지정을 해요. 남유다 왕이 됐을 때 헤브론이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죠. 이 예루살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다윗 왕이 아리우나의 마당을 구입하고요.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운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기로 결정된 곳이 이곳이구나.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이 역사적 흐름을 알면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롭습니다. 또 그 위에 있는 베델이란 지역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라반으로부터 도망갔다가 잠을 잤던 곳이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잠에 깬 다음에 자기가 뱄던 그 돌멩이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름의 베델이라고 지명을 붙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이 시작된 곳인데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베델 지명의 기원을 알고 있으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크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실감이 나겠죠. 이처럼 창세기에 나온 여러 지명들의 기원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원역사 부분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게 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하나둘 성취되어 갑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의 약속, 즉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이삭에게 이어지는구나. 그 다음 야곱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유다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다 부분이 중요한데요. 창세기 후반부에는요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38장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취하고 그래서 자손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바로 약속의 자녀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그리고 다윗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시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통해 또 이삭 다음에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요. 그리고 12지파가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을 이룹니다. 즉 이 약속이 성취돼요. 60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약속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성취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 즉 바벨 지역에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셨죠.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제국의 질서인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을 취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아하, 제국의 질서인 바벨을 떠나 가나안을 얻게 되는 거구나. 제국의 질서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방법. 4명의 족장의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특별한 장소의 기원을 묵상하시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묵상하심으로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